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피를 주고 계십니다. 가을이 임했지만, 가을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만 신선함을 느끼고 낮에는 아직도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주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경계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온 이 지체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경배가 또 감사와 찬양이 무슨 의미 있는지를 깨달으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세파와 시달리면서 얽혀있던 모든 고난과 번민과 또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선포한 말씀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새기며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악이 어떠한 행태로든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원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 경남, 대전, 천안 등지에서 무려 23번의 강도짓을 하면서 9명을 죽인 살인범 정두영이 47살을 본 정두영이라는 자가 대전 교도소에서 지난달 담 높이가 4m인 3중 구조로 된 교도소 담을 2개 넘고 3번째 넘으려다가 붙잡혔다고 신문과 방송이 공개했습니다. 왜 정부는 고등법원이 사형을 내리는 사형수들을 살려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인 하나님의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단하게 위법하는 거죠. 대통령은 고상해가지고 살인범을 봐주는 것이에요? 그게 고상한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 사형을 시켰으면, 사형 언도를 내렸으면 사형을 시켜야죠.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죠.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직무 테마입니다. 썩은 인간을 살려두면요, 일하기 싫어하는 악인들은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 편히 먹고 놀라는 것이에요. 법원은 재판을 장난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을 검사, 판사, 그것도 3심까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이 사형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또 하나의 기생충들이죠. 미국은 대법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 아니에요. 대법관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죠? 누가 운영하죠? 국가를? 노조예요. 노조가 운영하는 것이죠. 회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이 지지한 정부가 성공을 하게 되면요, 야당이 집권할 수 없다는 논리가 횡행하자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상실된 지 오래되어 버렸다.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하고 국회하고 뭐하고 하면서 장난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자 노조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알아요. 쉽게 낸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거죠.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 WEF는 매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138개국 중에서 26번째입니다. 2007년 한국은 11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2014년 이후 3년 연속 2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그의 방송이라든지 어떤 또 논설위원들이 쓰는 논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한국이 경제 11위, 세계 경제 11위라고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26인데. 일본은 어떤 것이요? 일본은 장기 침체를 겪었죠. 2000년대 초에 21위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8위로 올라온 것이 정치 잘한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장치가 고장났다는 점이에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뭣도 모르는 거 있죠. 거대한 환자를 놓고 각자 처방을 내놓지만요, 정치가 노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소리만 요란할 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나라 발전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노조를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행정부가 해야 되죠. 그것이 입법부가 해야 된다. 사법부가 해야 된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철모 쓰고 나와가지고 탱크 몰고 나와가지고 노조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해결밖에 없어요. 노조가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부정부패만 양산되고요, 세금만 올라가고 복지는 제자리인 폐쇄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부의 발표만 믿고 국민들이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는 데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요, 대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표를 제대로 던질 수 있어야죠. 그만큼 국민 수준이 높아가야 된다 했죠.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원해요.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요,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요.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노조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요. 노조는 노조일 뿐이에요. 반정부 세력으로, 반국가 세력으로 커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자기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사용자를 옥박질러서는 안 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운 조선업이 망해버린 거죠. 해운은 망해버린 거예요. 조선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삼성조선이 2,200억 원인가
그거밖에 못 땄던데, 금년에. 그 하청업체, 그 다음에 해양 운송업도 망해버렸잖아요. 현대상선, 한진해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하청업체들, 그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강성 노조라고. 그들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또 하나의 국민의 적이 되었어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용공분자들인 것이에요. 혁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계획은 완성이 어려워요. 지도자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인간은 매사에 불완전한 것이죠. 여기 13절도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일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일하죠. 인간은 일하라고 태어났죠. 계획하고 애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죠.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사람들이 어디서 죄를 짓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안 한다고 하죠. 어두운 곳에서 짓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 그런 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했어요. 인간은 심령에도 계시고 양심에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데 이것이 성경의 교리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The Doctrine of Peccability예요. 피카빌리티.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도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되면은, 환경이 조성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첫째 그 의무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돈과 물질로 환심을 사려는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김영란 법은요, 한 여성 대법관이 국민성 개조를 위해서 고심한 견해의 결실이에요. 누군가가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건국 이래 했어야 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거죠. 이 법은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 지도자들, 찬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양심 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념으로 나왔다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인들로서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들의 눈앞에 이익을 쫓는 범죄자들, 장본이었기 때문에 감히 입도 뻥다지 못한 채 비겁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위 공직자들 모두가 정의에 관심 없어요. 이것이 그러던 것을 한 현명한 여성 대법관 출신이 국민 앞에 무엇이 진정한 접대 문화인가를 정식으로 제시했다고 하죠. 이것이 혁명이에요. 탱크 안 몰고 와도 되는 혁명이라고. 양심을 파고든 거라고 하죠. 부정과 부패를 사랑하는 그 자들이 양심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진급을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매관매직의 구태를 단절시켜야 하는 것이요. 술수와 부정으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정의와 진리가 자리 잡겠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겠어요? 유능한 장교를 진급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 군대가 왜 필요한 것이죠? 100년, 1000년, 2000년, 30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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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100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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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50년, 100년, 10
인재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이 발전이 있죠. 그렇지 않게 되면 답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답보해온 거예요. 국민들만 빼빠지게 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치하고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그들을 계도한다는 설교자들까지도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 자들이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였죠. 한 사람의 양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점이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양심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 양심을 쓸 수 없잖아요. 이 점이 왜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성을 제거하시라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신약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또 이 죄의 세상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사는데 무슨 선한 일이 생겨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의 책임은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종교, 교육, 정치, 노조 파업, 집단 행동, 갈등과 대결, 질병, 사기, 범죄, 쓰레기, 신약 성경이 밝혀놓은 죄들이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13가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까지는 25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16가지가 있어요. 모두 쉬운 4가지나 되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쉬운 4가지 어디나 걸려드는 것이. 그래서 닥트린 오브 페카빌리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점은 살아 활동하는 사람은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없으시다면 인간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고 또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것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3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머리를 깎고 절간에서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서 살고 거세를 하고 손목을 자르고 전자족수를 채우고 감옥에 가지고 하는 것 짓들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성품에 일시적인 변형을 시도한 것뿐이에요. 그런 죄를 지는 거예요. 다시 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양육되지 않다면 그대로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주관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이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계에 이런 경계는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했어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짓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계획은 완성이 어렵다 했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했죠. 인간은 먼저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조언과 계획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체질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자기 멋대로 날뛰다가 생을 끝내는 것이요. 그리고 미리 대비도 하지 않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런 사람들은 묘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신념일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지옥이 어떤 데인가를 성경에서 보았다면요. 성경에서 배웠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식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투쟁하니 세상 신인 마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더라도 유심히 봐봐요. 전부 다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안 들어요. 전부 안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더 사랑하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있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준다도 괜찮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고 명예를 높여야 되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요. 우연하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요. 성매수를 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엄청 놀란 거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는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무척 놀랐어요. 여기 그대로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죠.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믿죠? 어떤 사람이 낙원을 믿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 실현을 세상에다 맞춘 사람에게요. 성경의 권면은 오히려 거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인간은 성경을 신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죠. 예수님의 피를 봐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모든 인류 죄를 다 제거시켜 놓으신 것이다. 세상 재앙적으로 생활 자수를 갖추고 세상에서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태어났죠? 죄수가 돼서 감옥에서 갇혀 있고 남에게 질시를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나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자기의 목적신을 위해서 자기 생을 쓰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것이나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그냥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러고 그렇게 살기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살아야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준다 하시면 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믿음이 건실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두 가지라고 하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PBI에는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는 IQ 150인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수재했는데 그 사람이 PBI에 신학원에 들어온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거창한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변호사들, 교수들, 공무원들, 그런 사람이 다 자기 직장을 버리고 공부하러 온 것이. 그들은 거듭났고 성경의 무슨 책인지 아는 사람이죠.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산만큼 벌어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쓰고 가야죠, 그죠? 어떻게 다 쓰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죠. 그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고요, 죽으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는 우리 죽은 거예요. 세상 삶에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저도 1978년에 거듭나가지고 3년 뒤에 나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비행기를 탔더라면 58세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78세예요. 나는 그때 사표를 그 전에 던졌기 때문에 나는 20년 더 산 것이. 20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글 쓰고 얼마나 바쁜 거였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바쁘다고 했죠. 나는 20년을 더 살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동기생들은 어떻게 동기생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하거나 뭐 하고 했죠. 잘 안 됐으면, 잘 됐으면 술 마시고 그러겠죠. 양주 마시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는 것이요.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렸는데 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전화 와가지고 아주 나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요, 언제 정년퇴직하냐고 그런 것이요. 야,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정년퇴직이냐? 기분 되게 나쁘겠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한 능력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있는가 봐야죠. 내가 설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는 것인가? 머리가 현명한가? 착한 일들을 이루라 했죠. 선한 일들을 하라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완성하라고 했죠. 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법률가도 되고 군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 되라 이게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니요. 그분의 명령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분이 명령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기가 이렇게만 보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휴, 나보고 목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했죠. 세상 밖이 어디죠? 지구를 떠나서 어디 가야 된다 했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계도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했죠. 거짓 그리스도인 쫓아내라 했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는 거 죽어도 못해요. 누가 하나님 보고 그 사람 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 차 오면 문 열어주라는 거지.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자기한테 부담되는 것을 왜 일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세계 역사인데, 인류 역사인데, 이걸 미리 기록해서 제시해 주는데, 이거 한번 못 읽는 거예요? 아까 하버드대학 다니다가 펜사콜라에 온 공부하러 온 그 사람처럼. 내가 한 번은 펜사콜라에 가니까요. 부부가 나이가 좀 많은데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5년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세요? 헬라어가 잘 안 되는데 점수를 안 줘요. 거기는 3년이거든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답변해 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에 따라 살고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알고 싶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신학교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다른 교단 신학교는 성경 안 가르쳐요. 교단 신학 가르치죠. 그 다녀서 뭐 하는 거예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어떻게 다르다? 성결교와 장로교는 어떻게 다르다? 그거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바보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계획은 완성이 어렵다고 하죠. 셋째로 자만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하니라 하죠. 여기 야고보서 4장에서요. 16절에 이제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했죠.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일이라 했죠. 우리 주변에서 자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중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중한 병들이요 잘 낫지 않는지, 기도해도 낫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 병을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나았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긴 실직이나 실업에서 재기한 사람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체 하는 것이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아요. 나는 다 알아야죠. 가장 메스꺼운 모습은 하나님의 일들을 육신적 방법과 지혜로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겠죠. 그러한 목회자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간증도 없어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몰랐는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워렌 버핏은요 37조 원을 기부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28조 원을 기부했고요.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는 5조 원을 했고요. 선 아메리카 보험회장 일라이 보로드는 2조 2천억 원 했고요. 이보다 더 많이 낸 기부자들도 수없이 많은 거죠. 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요. 이것이 한 팩터이죠. 우리나라 재벌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면서 신문에다가 대문짝 맞게 알고서는요.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훌륭하게. 노조가 다 아는 거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우선 두 가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첫째가 자기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격호 그런 사람 봤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그러는 거죠. 뭘 알아야죠. 성경을 한번 들었어야죠. 그래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별것을 가지고 다 자만하는 것이죠. 동성연애자들도 자만하는 거예요. 귀걸이를 탁 달고 다녔어요. 제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수년 전에 알래스카에 갔는데요. 거기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니까요. 여자애들인데요. 뭐 코에다가 바늘을 끼고 입에다가도 끼고 이래가지고 낚시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건 뭐냐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무엇이 뭐 유행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그냥 좀 우물우물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낚시를 거기다가 끼고 다니죠? 어렵게 살다가 어떤 계기로 살만해지게 되면요, 기도 방석을 걷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건데. 11절을 약속해 놓고 부도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 11절을 재투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지 않은 거짓말쟁이들이요,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1시간 동안 같이 앉아 계셔봐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그래요. 가짜 목사들은요, 교인들을 돈 내는 도구로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서 돈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은요, 나는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사랑의 헌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누가 왔다. 라코 목사한테 내가 무슨 생일 선물을 해주는 사랑 헌금을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교회들은 까딱한 사랑 헌금이야. 이거 선교사 왔으니 사랑 헌금. 뭐 왔으니까 사랑 헌금. 그 다른 헌금은 걷어가지고 뭐 어디다 쓰는 거죠? 쉼터를 짓고 수련회를 짓는데요. 나는 성도들에게 별도 헌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내 사제도 출연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나는 욕심이 없어요. 탐심을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낸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쓸 만큼 다 쓰고 내가 그 돈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도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살자는 거죠. 행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양심이요. 하나도 구겨진 게 없는데요.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 없는 데요. 이것이 사역 아닌가요? 이거 하는 거 사역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왜 러브 오퍼링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랬죠? 거기 온 손님이요. 자기 성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자기 성도들보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다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협잡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데 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라오겠어요? 수년, 수십 년씩 사역했다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면 무슨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요. 자기가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다는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을 가지고 노닥노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 간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고유 향기가 있는 거예요. 과거 실패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의 간증에는 향기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섬김과 그의 삶에서요.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것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흙을 깨는데요. 흙인 줄 알고 깨는데요. 그러니까 개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죠? 농사 지는 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로마 4장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죠. 그야말로 땡겨난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후손이 다 그 땅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고 하죠. 자랑할 데 없어요. 뭘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퀄이에요. 동등하다 했죠.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것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인. 결론적으로 경주에서 5.1, 5.8 지진이 일어났어요. 온 시가 소란스러웠죠. 피해 액이 75억에서요. 한 2주 지나니까요. 한 열흘 지나니까 100억이 됐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와장 몇 개 떨어지고. 그래요?
그 후 여전도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450회 있었어요. 그것도 1.9 뭐 이런 거였죠. 더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만한 일로 소란을 피웠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도 7이나 8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재앙을 누가 거부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청와대에도 지진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2011년 2월 23일 날 지상낙원이라고 알려진 뉴질랜드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정열의 땅이에요. 그 새로운 정열의 땅의 남쪽 도시 크라이스트처치가 그 지진 6.3으로 도시가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350명가량이 묻히고 죽었죠. 지상낙원이 지옥으로, 인간이 말하는 지상낙원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10분도 채 안 걸린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할 시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들은 영국 카톨릭 교회예요. 에피스코팔. 그런데 그들이 그 도시 이름을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가? 와, 너 좋은 이름 지었어. 오, 너 그래. 아무나 어디다 교회 세우면 하나님 봐주시는가? 와, 너 교회 세웠어? 와, 대단하다. 너 내 자식이야. 어디서 와줘.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약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파자를 주신 것이에요. 설교자를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회중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끼어있던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었을 때 주님 만나 주십시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도, 세상은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끼어있던 모든 곤두더기들,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